네, 감사합니다. 이제 PPT를 열어주세요. 네,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집권한 다음에, 통치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준비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세겜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거든요. 도읍을 정한 거예요. 잘한 거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죠?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살다가 좀 더 나가가지고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분우엘,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됐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분우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나라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족속들로부터 수도를 방어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우엘이라는 그런 성벽을 건축한 거죠. 잘한 겁니다. 도읍을 정하고 수도를 만들고 그리고 국방을 강화했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여로보암도. 그런데 26절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국방이라든지 내치를 잘했는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우리 26절 본문을 자막을 보면서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이게 망상으로 나를 죽일 거라고 피해망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죄,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그런가 하면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이런 크게 세 가지 죄를 범했던 건 그의 마음속에 여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까지 발전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잠깐 보겠습니다. 왕상 11장인데 29절부터 31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다고요. 심지어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가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네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자기 마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로보암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붙들지 않고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에 하나 만들고 단에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사람들이 남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에 가는 여로보암의 아주 큰 죄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버려요.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자손, 아론 지파 그 레위 자손에게만 세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사시대,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 300년, 그 사사시대에도 제사장은 안 받고요, 그런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어떻게 제사장을 자기 집을 위해 세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가도 제사장을 세울 때만큼은 레위 자손에서 세워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일반 평민들에서,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면 사람들이 뇌물을 바칠 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양 7마리 가지고 오면 바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으로. 이런 악을 여로보암이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장막절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의 절기를 같은 15일로 따가지고 8월 15일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 죄를요,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쭉 보면 간용구가 생겨버렸어요. 간용구가 여로보암의 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팀 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집니다. 저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이게 대조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갔던 여로보암의 마음과 달리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주옥 같은 말씀, 오늘 또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인용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종이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을 좀 펴보시고, 아니면 성경 어플 있는 분들 다 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도 좀 다운로드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편의 말씀, 다윗의 마음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8절 말씀만 다 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기록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마음과 달리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여로보암처럼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13권 중에 대부분 이렇게 됐어요. 우리 에베소서만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안 가져왔네요. 안 가져왔네? 예, 좋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정의성경 또 직접 펴보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을 다 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썼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자신을 얘기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사도, 혹은 어떤 곳은 종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빌레몬서 같은 데는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가 제일 많습니다. 9권에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조금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봤더니만 특별한 전치사를 사용하더라고요.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발견돼요. 에베소 1장 2절을 쭉 관찰해 보니까 세 가지 전치사가 눈에 팍팍 띄던데, 첫 번째는 뭐뭐에 이런 표현들, 뭐뭐 이런 표현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뭐뭐 안에 이런 표현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뭐뭐로부터. 이 세 가지 전치사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펴갖고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따라오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런가 하면 쭉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자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속감을 얘기해요.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의 마음속 중심의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대학에서 공부했고,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무슨 차 타고 있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뭐뭐에 이런 전치사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짜 뭐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날 밤, 우리 사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집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됐어요. 유대인도 포함됐다고요. 유대인, 이방인, 이집트 다 포함됐어요. 그 애굽 땅에, 그 땅 안에,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래요. 근데 단 예를 들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방 임방과 문설주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러면 6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곳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눈 코에 뜨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말해줘요. 몸을 돌려서 뒷사람한테도 말해주겠습니다.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입니다. 그 말해주세요. 세 번째 전치사, 뭐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집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필요는, 당신의 인생의 내일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속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니 뭐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에베소 2장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 개역개정, 번역이 비교적 잘된 성경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 제가 이번에도 찾아봤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그는 이 주어가 없습니다. 살리셨도다 이 동사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말고요, 그냥 자연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해요, 1절에서.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걸 좀 전체를 맥락을 보면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 버전도 여러 번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보면 보자 한 군데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 허물과 죄로 당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자연인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둡니까? 완전한 절망,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소망의 일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멈춰 있냐?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요. 죽은 상태로. 2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인데 2절 한번 제가 읽을 때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그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움직인대요. 행한대요. 그 죽은 상태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데 세 가지를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동사 세 가지가 눈에 팍팍 띄잖아요. 제가 동사만 딱딱딱 해봤어요. 따르다, 따랐으니, 지내며, 따라간대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그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혼돈과 흑암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뭘 따라가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대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뭘 따라간다고? 자막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귀를 따라간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 시대, 이 현대 시대에 무슨 마귀냐고 귀신이냐고, 성경은 말해요. 관점이 아니라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뭘 따라가요? 밑에 3절인데 전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 혼돈과 흑암과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따라가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런가 하면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그런가 하면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절망의 상태잖아요.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감사한 건 2장 4절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싶은 게, 그 자연인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이 따르다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 믿기 전 상태, 제가 그 밑에 부분을 지금 잘랐는데 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자연인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는 세 가지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예, 우리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관심 없어요. 그가 관심 있든 없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4절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인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조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보시면 이게 또 좀 안타까워요. 우리 개역개정이 빠졌다고요. 예. 뭐 헬라 언어에도 반드시 그러나라는 접수사가 있고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영어 성경 다 들어갔는데 우리 개역개정이 빠졌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가 전환이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나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회복이나 변화나 성장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절망,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향해 찾아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시더라고요. 4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단어만 보실래요? 같이 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사랑, 그리고 하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는 하나님이 그 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동사가 여기 또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살리시고, 두 번째는요 일으키시고, 세 번째는 앉히신대요, 하늘에.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동사 중에 아주 특별한, 아주 헬라어만 있는 동사가 여기 사용됐더라고요. 시제가. 과거 부정 시제라고, 아주 특별한 시제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적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걸.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 하늘에 앉히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넘어졌는데 또 일으켜주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게 눈에 띄었던 건 여기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단어가 계속 있더라고요. 5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도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6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다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히시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뒷사람한테 말해줘요. 혼자 아닙니다 하고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까 여로보암을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뭐 망상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또다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넘어졌다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나의 하늘에 계속 앉히시는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이제 에베소 2장 7절인데, 우리 에베소 2장 7절은 다 펴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펴서 한번 읽을까요? 다 펴가지고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I'm so sorry. 1장 7절 읽었네. 2장 7절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장 7절 읽었어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준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또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이유가 있다면, 회복되고 자라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전도제자,
선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 세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 속에 쭉 빠져드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려낼 거예요. 또 일으켜낼 겁니다. 하늘에 앉으시는 이 일들을 우리 삶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홀로 망상 가운데 빠져들었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를 또 살려내시고 나를 또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결정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